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 자녀들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은 주께서 흩어진 주의 자녀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아 주시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여기 있사오니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정말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깊은 설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결단의 자리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을 못했어요. 영어로 Mind Blowing Worship. 이거를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거든요. 물론 무슨 뜻인지 알겠죠. Mind Blowing Worship이라고 하면은 어, 음, 마인드가 폭발된다 하는 거니까 우리의 기대치, 우리가 예측하고 있었던 것 그 이상을 훨씬 뛰어넘어 버리는 또 하나의 경지에서의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이 원일러브 공동체 그 처음 여러분을 만났었을 때 그 첫 나눔의 메시지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났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어, 아마 그 영상으로 혹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 후속편, 그 2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22장 우리가 전에 나눴었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한 절 한 절 한 절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창세기 22장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데에는 좀 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7월부로 또 여러분을 새롭게 이렇게 만나고 또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또 귀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며 나누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우리 리더분들과도 몇 번 나눔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성경의 말씀들을 좀 체계적으로 창세기면 창세기,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이렇게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 책을 쭉 한 권씩 또 한 장씩 쭉쭉쭉 달아나가는 좀 말씀을 우리가 깊이 좀 강론할 수 있는 좀 강의 설교라고 하죠. 그런 류의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좀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중에 이제 앞으로는 좀 소그룹으로도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좀 그러한 저 분위기를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할 때에는 제가 이제 다가오는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대한 성경 공부 교재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 주 미리 나눠드려서 여러분들이 주중에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그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함께 질문하고 함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나눈 다음에 오는 주일날 제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패턴으로 여러분들을 섬겨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7월 첫 주부터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섬기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여러분 앞에 정말 제가 이제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그 색깔, 어떠한 방향, 어떠한 모양으로 여러분들을 섬겨 나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참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이제 서로를 조심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이 이제 완인 러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공유하고 좀 집중하고 여기에 보다 더 많은 힘을 쏟아 부어야겠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어떤 그 성경책을 또 특정한 장을 강론해 나가는 그런 패턴이다기보다는 이미 이제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미 강론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것과 연결되어서 오늘은 그 본문들 안에서 자, 앞으로 우리의 사역적인 어떤 그 방향성들을 한번 잡아보는 시간을 우리가 오늘은 가졌으면 합니다. 창세기 22장, 우린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바로 순종을 하고 3일길을 쭉 떠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지시한 오라고 한, 나를 만나라고 한, 예배하라고 한 그곳에 아주 근접한 곳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딱 도착을 해서 이제 5절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이제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22장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말씀 속에서 제가 이 부분을 참 많이 나누었지만 너무나도 놀라운 믿음의 선포가 담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분명히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읽으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여기까지만 보면은 예배하고, 다른 말로 이 아이를 번제로 제단 위에 올려서 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친 다음에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둘이 아들과 함께 올라가서 이 아들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이 아이를 번제물로 바치면 돌아올 때는 혼자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내가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친 다음에 이 아들 이삭과 함께 걸어서 너희들에게로 내려올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았었지요. 오늘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좀 우리의 사역적인 방향들을 잡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Making myself available.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잠깐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에 과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릴 의지가 있는지, 또 이것을 살짝 거꾸로 순서를 바꿔서 얘기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나에게 임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에서 영으로라는 주제를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했을 때에 가장 먼저 우리 구약 성경에서 이 극적인 장면이 생각나는 거는 사무엘, 어린 아이 사무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린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제단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라고 부르는데 이 아이가 이제 누가 자기를 부르니까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사장이 한밤중에 아니다, 난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근데 이것을 몇 번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몇 번 반복을 하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그때 딱 감이 온 거죠. 아,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는구나. 자, 그러면 다음번에 하나님께서 너를 부를 때에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해보아라. 라고 엘리 제사장이 소년 타무엘에게 멘토링을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인지해 나가는, 듣는 이런 부분의 시작 포인트에 있는 입문자라고 혹시 생각해 본다면 엘리 제사장과도 같은 좀 이렇게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공동체, 또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리더가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자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딱히 우리들에게 지도해 주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 중에, 말씀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이것에 대해서 멘토링이 필요하고 왜 이것에 대해서 좀 지도, 도움이 필요할까? 예. 왜냐하면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순종하기가, 자연스럽게 그 거룩한 반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는 외부의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외부의 그 요소들도 참 방해거리들이 많지만 내 안에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혼란스럽게 만드는 내 안에 정제되어지지 않은 나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을 프로세스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포인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영으로 반응하기라고 제가 쓰지 않았습니까? 자, 이거 제가 굳이 구분하자면 6이 있고 0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부분 훈련되지 않으면 6으로 반응을 하게 돼요. 이게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익숙해버린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세상에서 교육받았고, 또 6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논리, 나의 사고력, 나의 어떤 지성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학교에서 교육받았을 때도 계속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방법들을 교육을 받았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굉장히 충실히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자꾸 우리가 익숙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과 반대로 이제 그 지성, 그래서 육을 조금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이 먼저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과 이 시간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 부분의 첫 번째,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이 구절뿐만이 아니라 사실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1절, 2절, 3절, 4절, 5절 그 초반부에도 계속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양은 나의 양이라면, 나의 양이라면 그들은 나의 음성을 듣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신기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음성들이 들릴 때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목자의 음성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우리는 주의 양이 이미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의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 세 번째 포인트가 중요하죠. 그들은 나를 따른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에 의해서 내가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 음성에 의해서 내가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이런 도표를 한번 통해서 굳이 이것까지 필요 없지만 한번 이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속삭이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이러한 교육을 잘 받았어요. 자꾸 이렇게 내가 생각으로 걸러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것에 대한 교육을 너무 잘 받았기 때문에 역시 내가 익숙한 대로 먼저 내 육이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내 육이 발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 육이 먼저 자연스럽게 그냥 확 먼저 시동을 걸어버리니까 내 육은 무엇에 익숙해요? 걸러내는 데 익숙합니다. 이게 가능한지,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지, 이게 성립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건지, 아니면 너무 황당한 건지, 말이 안 되는 건지, 이렇게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에 대한 이 판단을 내가 빨리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도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분명히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같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내 육신이 이 작용을 먼저 빨리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육신을 통해서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은 내가 걸러내요.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내가 지금 할 수 없어. 내 상황은 이것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때도 아니고 여건도 안 되고 나는 지금 이걸 하려면 내가 지금 아니지 이걸 어떻게 해? 막 이러면서 내가 이 할 수 없는 이유들에 대한 나의 어떤 그 일관성 있는 어떤 그 충실한 나의 반응이겠죠. 불가능한 것들을 딱 걸러내고, 이거는 내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다. 이거는 내가 한번 기도해 볼 수 있겠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씨름을 이렇게 걸러내서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만 다시 나의 영에게 토스를 해줘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러한 부분을 이제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순종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하는 프로세스를 하는 데에 익숙해 온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영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왜 멘토링이 필요합니까? 왜 지도가 필요합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말 나의 육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막 걸러내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멈추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내기 전에 나의 영이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내가 온전히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를 이제 프로세스하는, 그래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작업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반응하는 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죠. 내 목자의 음성이다라고 하는데 내 육신이 치고 들어오는 부분들을 그렇죠. 야,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 쫄딱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을 할 때에 그것을 다스리고 내가 이제 목자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가르쳐 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나의 자세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일관성 있는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갖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포인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통찰력을 우리가 좀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감각,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영적 민감함을 키워야 됩니다. 제가 몇 번이나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저의 과거에 좀 부족했던 모습들을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 멜번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렇죠. 어느 날 예배 후에 이제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들 내려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내려와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주지 하지만 또 그 다음 예배가 또 있으니까 저는 또 가서 또 그 다음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늘 그냥 어떤 면에서는 그냥 직업처럼 그렇죠. 와서 기도해주고 그날도 이렇게 기도해주고 나오는데 강당 저쪽 위에서 호주
할머니께서 저렇게 나오고 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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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냐고. 내가 깜짝 놀라서 내려왔다고. 당신이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성령님께서 당신과 이 성도 위에 기도하는 당신과 기도를 받는 그 성도 위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정말 어떤 그 스팟라이트처럼 조명, 특수 조명처럼 쫙 비추어주시는 정말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렇게 임하는 것을 내가 보고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기뻐서 지금 너한테 온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게 무슨 소리야?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늘 했었던 거 기도 좀 해주고 15분 남았나? 그러면 잠깐 이렇게 하고 다음 예배도 이러한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는데 누구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고 누구에게는 그 임재하심을 목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함에 막 사로잡히는 그 감격을 막 경험하고 있는 아니 나한테 임했는데 감격은 저 사람이 하고 있어. 이러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저의 그 여정이 어떤 그러한 나눔을 통해서 시작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죠. 아브라함처럼 그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즉시 그 다음날 아침 새벽같이 짐을 딱 챙겨서 떠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임하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 몸이 즉각 반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것. 첫 번째는 영에서 영으로, 그렇죠?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그래서 순종의 결단을 하는 것. 두 번째는 이제 몸이 순종이죠. 몸이 즉각적으로 이제 반응하기 위해서는 방금 계속 설명해 드린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감각, 영적 센스가 필요합니다. 제가 좀 그 특이한 표현을 썼죠. 엘리야의 노이즈 캔슬레이션 모먼트. 한국말로는 엘리야가 경험한 세미한 소리. 이 열왕기상 19장 12절에 아주 그 19장이 참 그런 구절로 잘 표현이 되어져 있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엘리야에게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산에 딱 섰습니다. 처음에 어떤 게 나오죠? 큰 강한 바람이 확 그 산을 가르고 바람이 얼마나 세면 바람이 바위를 쪼개버렸다고 얘기해요. 굉장한 바람인 거죠. 바위까지 박살나버리는 바람이 확 부는데도 여호와는 그 가운데 안 계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지진이 막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막 임하는데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안 계셨고 그 이후에 불이 임했다. 사실 여호와의 산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는 제가 돌산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큰 불이 임하는 그 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안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났다라고 하고 그 소리를 듣자 엘리야가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뭐냐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고 보면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 그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이제 동굴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섭니다. 자, 제가 이렇게 그때 상황을 그려준 이유는 엘리야가 무엇을 확인한 다음에 얼굴을 가리고 나갔습니까? 세미한 소리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미한 소리가 뭘까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 전에 막 우렁찬, 막 시끄러운 이런 것들에 대한 묘사가 있으니까 그것과는 반대되는 이제 속삭이는 뭐 엘리야야. 아, 오케이. 하나님께서 오셨구나. 나갔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록상에 여기서 나온 것은 뭐냐면은 그 엄청난 시끄러운 소리가 있은 다음에 갑자기 고요한 소리가 됐다라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하다가 우리가 요즘에 과학의 힘으로 익숙한 요즘에 그 헤드폰 딱 끼고 있으면 노이즈 캔슬레이션이라고 바깥의 소리를 차단해 주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착용하고 있으면요 바깥의 그 잡음들이 안 들려요. 굉장히 신박한 기능이라 사실 그 비행기 타고 갈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비행기 타고 하루 그 뭐 10시간 비행기 타고 가던 비행기 이 소리가 있잖아요. 이거를 딱 키면 그 소리가 싹 없어져요. 이 내 귀 공간에는 아주 그냥 그 맑은
소리가 되거든요. 이걸 노이즈 캔슬레이션이라고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막 우룩캉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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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갑자기 뚜 이런 소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엘리야는요,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아무리 묵상하고 연구를 해도 엘리야는 이런 소리를 듣고 나간 것이 아니라 이런 소리를 듣고 나간 것이 아니라 뚜 하는 침묵의 소리, sound of silence 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적막한 소리. 그러니까 소리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얼굴을 가리고 동굴 앞으로 나갑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는 엘리야야 라고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나아간 이유는 지금 바람, 지진, 불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직 임재하지 않았구나. 아직 임재하지 않았구나. 임재하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구나. 그런데 갑자기 고요함이 싹 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라는 것을 인지하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엘리야가 동굴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하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자리는 엘리야가 세미한 고요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이니 딱 캐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는 이 흐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음성을 듣고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캐치하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왔구나를 본인이 알고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나러 나아가는 엘리야의 그 통찰력, 그 영적 민감함을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엘리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엘리야는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유와 무를 캐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왕림하심을 기다리면서 고요함이 찾아왔을 때에 즉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또 재밌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신호가 있었느냐? 신호가 오히려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리, 아무런 현상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그것을 다 캐치하는 영적 민감함이 엘리야에게 있었다라는 것. 이것을 제가 굳이 아까의 경험과 이 접목을 시킨다면은 그렇죠. 제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을 때 성령님의 강한 임재하심을 이 할머니께서는 보신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여정을 통해서 또 열방대학을 가고 이런 여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부분들을 많이 훈련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 훈련시켜주는 그것에 대한 이제 그 나눔들을 또 다음 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좀 제가 여러분들과 정리를 또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의 종결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이해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last word 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길 원하는 자,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히 날마다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역의 중심 기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빠질 수 있는 영적 초보자들의 실수는 그 경험이 너무나도 어떤 면에서는 큰 경험을 할 수도 했어. 그 경험을 본인이 이제 한 이후에 그것이 너무나도 강렬한 것이 그 주된 이유,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걸 추구하느라고 성경을 등한시하고, 그렇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이것을 오히려 등한시하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의 종결자는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우리가 이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훨씬 더 강도 높게 앞으로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섬김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 다음에 기록되어지는 아브라함의 액션을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면 말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먼저,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사항에 몸이 반응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예로 그 반대의 예를 들었죠. 요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지시해 줍니다.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요나의 몸이 반응합니다. 거꾸로 반응합니다. 불순종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이 아닌 그 반대 방향으로 아주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워요. 그래서 욥기서 1장을 보게 되면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곳을 향하기 위해서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서 배에 딱 올라타는 요 과정을 읽어주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를 읽으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을 본인이 거절하고 몸이 반대로 저 불순종의 결정,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는데 히브리서의 그 묘사는 요나는 다시스로 내려가려고 욥바로 내려가서 배에 내려타서 다시스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요나서 1장을 보게 되면 결국은 바닷속 깊은 곳까지 곤두박질치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를 가지고 불순종하는 거절하는 몸이 거꾸로 반응해서 반대로 나아가는 자의 행보는 요나서 1장의 표현들을 보면 계속 내리막길 결국은 바닷속 깊은 곳. 요나서 2장을 보게 되니까 요나는 그 바닷속 깊은 곳에 곤두박질 침을 당한 이후에야 그곳이 헤이데스 바로 지옥이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자신이 놓여져 있구나를 깨닫고 고백하는 요나의 처절한 기도가 그제서야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몸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몸이 반응한다라는 말을요, 요즘에는 좀 다른 표현으로 좀 제가 한번 사용해 보고 싶은데 다른 표현은 뭐냐면 몸이 기억한다로 여러분 다시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몸이 기억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자전거 다들 타실 줄 아시죠? 혹시 못 타시는 분도 있겠다 싶지만 어쨌든 대부분 자전거를 타실 수 있는데 이 자전거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자전거를 탄 게 언제지? 한 10년 됐나? 자전거 여기 있네. 이거 안 타본 지 한 10년 됐는데 탈 수 있을까? 신기하죠? 올라타면 타져요. 10년 동안 안 탔는데 뭐예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한 번 단련됐는데 이 단련이 반복과 반복의 연결, 저 연속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끝내 내 몸이 기억하는 것. 그래서 내 몸이 그 상황에 닥쳤을 때에 기억했던 대로 내 몸이 반응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몸이 반응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순종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요나처럼. 아주 대표적인 예죠.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느냐 안 임했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모르겠는데 기겠는데 하나님의 말씀 같네. 이것을 걸러내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요나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본인은 의지를 가지고 그 몸은 거꾸로 반응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훈련의 자리로
반복되어지는 훈련의 단련의 자리로 계속 내 자신을 매일 세워놔야 순종이 나옵니다. 순종은 자연스럽게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큰 좀 그렇죠 위험한 생각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이제 예전 제가 뭐 청년들 이렇게 가르칠 때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quiet time, 기도 생활, 뭐 말씀 묵상 바빠서 잘 못해요. 이런저런 이유로 못해요. 오늘도 못했어. 어제도 못했어요. 근데 내일 하면 되지. 아니라게 생각해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정하면 딱 앉아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당연히 왜 못해? 하지. 여러분, 그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현실에서는 못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것이라고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정말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아가는 것. 그 시간에 말씀을 읽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성경책을 펼쳐놓는 것. 이것마저도 매일매일 끊임없는 지속적인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단련, 네, 누적된 경험이 없이는 이게 절대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맨날 기도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져야 돼요. 내 몸이 반응할 수 있는 이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예를 제가 여기 했죠. muscle memory, 그래서 근육이 기억한다. 다니엘과 느헤미야 시대의 차세대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제가 다니엘은 뭐 며칠 전에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으니까 다니엘서 6장에 그렇잖아요. 그 앞으로 30일 동안 그 어느 누구에게도 뭐 예배를 하거나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사자굴에 던져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법령이 이제 발효가 됐어요. 실효가 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장 그것이 이제 액티베이트 됐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늘 해왔었던 대로, 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갑자기 뜬금없이 죽고 싶어서 아니면 그냥 대들고 싶어서 약간 이게 정신이 나가서 한 게 아니라 그런 엄청난 법령이 지금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늘 평소에 해왔었던 대로 자기 집 옥상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읽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늘 해왔던 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자기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너무나도 엄격한 사자굴에 지금 처박힐 수밖에 없는, 그거 하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엄청난 두려움, 엄청난 공포, 엄청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몸이 반응했어요. 그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곧 사자굴이 이 행위를 통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죠, 카메라 다 돌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그 사람 딱 보면 고발하려고 지금 다 대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보란 듯이 창문 딱 열고 정해진 시간은 뭐예요? 주변 사람들도 다 아는 거죠. 그 시간대에는 다니엘이 저 창문 열고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그 시간 되니까 이제 기도하겠지. 기도 하나 안 하나 보자. 이러고 대기하고 있는 거고 다니엘은 보란 듯이 그 정해진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결국은 사자굴로 가게 되는 대가를 치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삶 속에 반복을 통해서 몸에 단련이 된 그 기도자 한 사람을 통하여 결국은 그 왕국 자체를 예배자의 왕국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 왕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하나님을 이제 백성들이요, 너희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나한테 기도하지 마. 나 예배하지 마. 왕이 그런 말을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한테 기도하지 말고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고 하는 엄청난 승부를 어디에서 다니엘은 냈습니까? 매일매일 어렸을 때부터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왔었던,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단순한 어느 누구나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를 다니엘은 매일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큰 저력, 능력,
권세가 있습니까? 왕국을 향하여 대항했을 때, 결투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다니엘의 단련된 일상에 반복된 그 모습이 국가를 전복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바꿔버리는 엄청난 열매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느헤미야 시대를 보게 되면요, 느헤미야서 13장을 보게 되면요, 사실 저는요 조금 과장된 표현을 하자면 느헤미야 13장을 펴서 이렇게 읽다 보면 화딱지가 나가지고 성경을 그냥 이렇게 접어서 그냥 스트레스 막 이런 반응이 날 정도로 느헤미야서 13장은 진짜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요. 왜 그러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어떤 엄청난 섭리 가운데에 예비하신 가운데 본인도 준비된 자로서 이제 그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내지 않습니까? 세워내지 않습니까? 이 성벽만 올린 것이 아니라 성벽 안에 인프라, 다시 말해서 이제 그 거룩한 도시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을 느헤미야가 다 이제 만들어 놔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록입니까? 이제 느헤미야 13장은요 마지막 장이에요. 이제 종결장이잖아요. 이제 느헤미야가 그 목숨을 걸고 했었던 그 느헤미야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 13장을 보게 되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그 차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도시에 또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인프라를, 그 시스템을, 제도적인 장치를 느헤미야가 다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성전 한가운데에는 박수무당 하나를 데려가서 거기서 그냥 상주하게 하고 엄청나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그 무너진 예배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날 정도로. 왜 그렇습니까? 단순합니다.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심지어 느헤미야라고 하는 정말 시대적인 영웅,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도시로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도시를 우리가 세워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나갈 수 있는 모든 제도적인 장치들을 다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내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해요.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다 나와 예배하자 그러면 나가지고 뭐 이렇게 할 거 하겠죠. 느헤미야가 이제 그 본업을 하기 위해서 또 왕궁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자기네들끼리 남으니까 도시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유는 단순해요. 다니엘과 똑같은 이유예요. 하지만 그 반대의 이유겠죠. 단련이 안 된 거예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내 몸이 기억한다. 뭘 기억해요? 순종을 기억하는 거죠. 내 몸이 기억하는 대로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이 중요하고요, 내일 아침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켜내야 할 그 단순한 것을 오늘도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결단이 내 안에 있느냐, 그 대가를 내가 치를 마음의 결단이 있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다만 하나님의 강렬한 경험만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개중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렬한 경험일지라도 아까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해서요, 한두 번은 오케이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다음 주, 한 달 후, 3개월 후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차세대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정말 내가 가슴을 쓸어내릴 정도로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적인 훈련이 이래서 필요하구나를 절실히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라는 기록은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값진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을 때에 내 몸이 즉각 반응을 보인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내 몸이 즉각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연습하는, 반복하는, 여러분, 이 연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이름 하나님께서 한번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반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열박의 대국을 충분히 상대해낼 수 있는 저력이 이미 매일 반복적인 삶에 충실한 자에게는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몸으로 순종하며 입으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첫 마디는 5절에서 나와요. 자, 내가 내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 아이와 함께 돌아오겠다. 이 말이 첫 마디예요. 그 전까지는 그 3일 길을 아브라함은 묵묵히. 얼마나 묵묵히 갔습니까? 그 이후에야 이삭이 드디어 아빠,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이 대화가 그 이후에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은 철저히 침묵 가운데에 예배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몸이 계속 반응하도록 움직이고 3일 이후에야 물론 도착한 부분도 있지만 그제서야 비로소 입을 열어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죠. 어떤 믿음의 선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신 거 내가 예배하겠다. 두 번째 믿음의 선포, 하나님을 향한 본인의 믿음의 선포.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아이와 살아서 돌아오겠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물리적으로? 이 인간 세계에서 지금 한 사람을 각을 떠서 불태워 소각시켜 버리면 끝인데 아브라함이 경험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이치는 그렇게 작동하는 게 당연한데 그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다시 그 아들을 살려내서 함께 걸어서 내려오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아브라함의 정신세계,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을 바라보며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지요. 그런 면에서 첫 번째, 침묵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아까 그 도표를 보여줬지만 한쪽에서 내 육신이 무슨 소리야? 이건 말도 안 되지. 그게 말이 돼? 그걸 할 수 있겠어? 이건 아니지. 계속 이게 끊임없이 작동을 해요.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순종하는 자의 삶 속에서도요. 끊임없이 그게 작동을 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복종시키는 그렇죠? 그것을 복종시키는 끊임없는 반복의 여정이 우리 안에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막 걷잡을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몸부림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묵. 일단 침묵해야 돼요. 저는 이 침묵의 가장 강렬한 장면은 여리고 성 앞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그 군대는요, 전쟁을 해보지 않은 새로운 세대예요. 그리고 여리고라는 성은 그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되는 관문이면서도 이전에 자기네들이 보지 못했었던, 그렇죠, 엄청난 거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들이 또 지어놓은 이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한 건축물 앞에 지금 자기들이 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백성들이 와, 저, 저기 어떻게 들어가? 저기 기어 올라가요? 아니 막 이렇게 당황하는 상황일 텐데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킵니까? 그 자리에서 할례를 시킵니다. 굉장히 놀라운 구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치러야 되는 용명한 사나이들을 약간 잠정적인 불구로 만듭니다. 전쟁을 몸이 지금 컨디션 최상인 상황일지라도 여리고성을 향해서 지금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마침 그때, 아니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오면서 충분히 할례하고 회복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원기 회복해서, 아니 이런 충분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왜 하필 그 앞에서 지금 곧장 성문을 열고 얘네들이 뛰쳐나오면 도망도 못 가요.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만드셨을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시죠. 그리고 7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말고 묵묵히 또 성을 돌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을 돌 때도 쩔뚝쩔뚝 돌았겠죠. 아직 몸이 회복을 안 했으니까. 얼마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도망도 못 가요, 지금. 몸은 불구의 상태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셨고, 그들은 침묵을 배웠어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침묵을 지킨 다음에 5절이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입을 열어 드디어 믿음의 선포를 하는데요. 경험과 논리를 초월한, 지금 아브라함이 선포하는 5절의 말씀은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100세를 살았건 120세를 200세를 살았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살아온 인생 속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 시대에 그 원시 시대적 종교의 틀, 뭐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아직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시대까지 이르면서 부활 신앙, 부활에 대한 약속, 이런 언급이 아직 나오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가능성에 대해서 힌트라도 준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지금 어느 사람, 지구상에 걸었던 어느 누구도 굳이 상상도 해보지 못한, 그래서 나의 경험과 나의 논리를 완전히 초월해버리는 하나님의 영역에서만 가능할 수 있겠다 싶은 것을 선포할, 그 선포를 내가 준비하는 거죠. 침묵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육신이 불안, 불신, 여러 가지 막 지금 싸움이 내 안에 있습니다. 침묵 가운데. 입만 열면 할 수 있겠어? 아, 어렵겠는데? 아, 이거를 중단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입을 열 때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포는 어떤 선포예요? 나의 경험과 상관없는, 나의 지식과 상관없는, 나의 논리와 상관없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이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러한 일들을 이루실 분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경험치에 의한 결과로서의 발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냐, 신뢰를 기대하는, 신뢰를 말로 선포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에 몸으로 순종하며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고 이제 그곳에서 입을 열어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이때 선포된 아브라함의 말은 논리적으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이었지요. 인생의 경험과 논리로는 해석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 새로운 경지에 아브라함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지금 그 육신으로는 뭐 산기슭에 와서 종들에게 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영의 세계에서는요, 바로 그곳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 하나님의 영역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역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새로운 차원, 새로운 경지로 들어가는 것, 바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죽음과,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실제로 이삭은 하나님 앞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이삭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능히 살리실 줄로 믿고 라는 놀라운 그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한 해석을 히브리서 11장 우리들에게 해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계산에 넣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으로서 이게 가능합니까? 누가 이런 걸 가르쳐 줍니까? 아무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지로 지금 입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놀라운 증거가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여정에 동행한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내사 내 스스로는 절대로 하지 않았었을 그 선택, 내 스스로는 절대로 가지 않았었을 그곳으로 하나님은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내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깊이 알아갔습니다. 그 과정 중에는 많은 위험, 많은 위기,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스스로 무너졌었던 경험들이, 많은 우여곡절들이 아브라함 삶 속에 많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이미요. 많은 왜 그러지? 이렇게 부실하지 사람이? 저래 막 이런 갸우뚱하게 만드는 행위를 아브라함이 했어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제
내 인생을 통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분명히 알고 확신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지혜와 방향과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약속들, 이제 내가 아는 것은 이삭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멈추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 라는 그 짧은 언어, 표현 속에는 이렇게 담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침묵을 이룬 후에 준비가 되었을 때에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며 순종의 자리로 그 산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드디어 자연인으로서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연의 한계, 물리적인 한계, 그것의 절정 포인트라고 여길 수 있는 죽음? 아브라함은 자연인으로서 죽음의 한계조차도 가로막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다도 넓은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의 그 하나님의 경지, 그 하나님의 영역을 사람으로서 그 영광스러운 경험을 아브라함이 하게 됩니다. 저 또한 여러분에게 이런 나눔을 이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임재하심에 대한 감각도 없었고 센스도 없었고 뭔지도 몰랐었던 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경험케 하신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 언어로 한번 이렇게 풀어볼게요. 제가 경험했던 것은요, 이 땅은 우리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물질 세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구나. 너무 당연한 거겠지만 그것을 제가 깊이 설득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지금 내가 테이블을 보고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프로젝트, 내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닌, 이것과 지금 이 공간에 겹쳐진 이 공간에 우리 눈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 영역이 역시 강렬하게 왕성하게 운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이 겹쳐서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이 영의 세계가 이 물질 세계와 격리된, 차단된, 분리된, 가로막힌 게 아니라 서로 왕성하게 이 교통할 수 있는 이게 서로 왕성하게 어떤 그 작용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저도 경험한 부분이지만 왜 그런 거예요? 신유의 은사라고 했을 때 아니 육성으로 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교정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지금 육성으로 선포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수술 도구를 갖고 뭐 이렇게 내가 손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육성으로만 뱉었는데 몸이 반응을 해요. 짧았던 뼈가 늘어나고 몸에 어떤 연약한 그 병들이 고쳐지는 이 엄청난 일들이 이 육성의 믿음의 선포를 할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영의 세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함께 지금 작동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영에서 영으로라고 하는 이 영적인 민감함은요, 바로 그런 영역에 대한 센스, 그 민감함을 우리가 계속 좀 더 익혀 나가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여정을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역에서 발휘되어지는 힘을 어떻게 보면 경건의 능력이다, 영성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경건의 능력이다라고 부를 수 있고요. 반대로 여러분, 이 거룩한 영역이 존재하고 있는 이 공간 안에서 두 번째 포인트예요. 그 영역을 우리가 파괴할 수도 있어요.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어요. 성경은요, 그 영역을 파괴한 자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론과 금송아지 사건.
소돔과 고모라에 찾아온 천사들 있었던 사건. 뭐 구약 성경을 하지 않고 신약 성경에 와도요. 그 고린도전서 1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찬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성찬에 준비되지 않은 자세로 또 하나님의 성찬에 그냥 술 취해버리고 과식해버리고 또 이 나눔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그 관대함을 갖지 못하고 외면하고 그래서 누구는 그냥 쫄쫄 굶고 누구는 배 터지게 먹고 이러한 너무나도 어리석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찬의 자리에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임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병을 앓고 있는 자들이 많지 않느냐 심지어는 세상을 떠난 자도 있지 않느냐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민감함 우리가 키워나가면서 더더욱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성, 나의 경건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돼요.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요. 혹시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오히려 내가 파괴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랬을 때에 그러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저도 그래서 늘 묵상할 때 구약으로는 여호수아가 갑자기 전쟁을 하다가 해 멈춰라. 아니 해가 멈춰요. 아니 해가 지구에서 해가 얼마나 멉니까? 잘하고 아무리 크게 소리 질러도 해가 육상으로 들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 이게 지금. 해가 멈췄다는 기록이 나와요. 엘리야가 비를 멈추게 하고 또 비를 오게 하고 야고보서는 오히려 우리들에게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기도하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담담하게 서술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영의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이건 남일이 아니고 머나먼 어떤 이런 신기한 일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지금 작용하고 있는 매일 일어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며 우리들의 삶의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 예. 여러분, 이론이라는 것은요, 그 한계는 결국 이론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다니엘처럼 평생 몸에 배인 그 경건의 훈련을 반드시 병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건의 훈련은죠, 이것은 완성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고 이 시작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를 단련 경건의 훈련을 나아가는 것 여기는 끝이 없어요. 졸업식이 없어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반복된 일상의 그 단순함에 충성하면 그 단순함에 충성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권위,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그 경건을 향한 결단과 헌신을 통해 앞으로 이루어 나가실 이 원인 러브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일들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었던 예측하지 못했었던 교회가 이게 될까 안 될까 망설여졌었던 그 어떤 영역일지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이 단순함에 충실한 경건을 지켜나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 이 도시를 향한 놀라운 부흥, 이 열방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완전히 싸매어 주시는, 부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의 일꾼들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그동안 목격했었던, 경험했었던, 스스로 판단했었던 그 모든 한계들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영에서 영으로 나의 논리와 경험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껏 보지 못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지금껏 보았던 그 어떤 일들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님을 믿으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의 예측과 나의 지혜를 뛰어넘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경험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 앞에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따르겠습니다.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일지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일지라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제가 이제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식을 의존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다 더 큰 능력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우리의 그동안의 모든 경험들을 완전히 능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그 하나님의 영역들을 우리가 함께 들어가며 그 거닐며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지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매일매일 그 단순한 그 경건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묵상의 자리,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청하는 그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그 단련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단순한 일에 충성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일단 오늘 붙잡아 주시옵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자리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지켜내겠습니다. 그 대가를 기꺼이 치러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단순한 그 믿음의 경건에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누적되어지는 그 훈련의 자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어나가신 크고 놀라운 일들에 하나님 제가 쓰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곳에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아낼 수 있는, 캐치할 수 있는 그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같은 시끄러운 일들이 아닐지라도, 심지어는 아무 소리도 없는 고요한 가운데 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에 나의 아버지께서 오셨구나,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나님과 내가 영적 민감함을 통해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내 자신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옷깃을 여빌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준비된 경건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훈련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열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경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이 영으로 받아 영으로 순종의 결단을 내리며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그 몸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시길 간구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혼란한 가운데에 많은 어떤 그 의혹, 어떤 불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궁금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불신을 침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고백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기대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본받을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또한 그러한 동일한 그 영성을 훈련하며 표현해낼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하나님 거짓는 육신의 머물러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영역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며 하나님 아버지,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우리 일상의 상식으로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늘상 일어나는 하나님의 상식으로서 하나님 우리들은 익숙해져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경건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의 영적 민감함으로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환영하며 그 앞에 기꺼이 나아가 무릎을 꿇고 주여 말씀하소서.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가 배우지 못한 영역일지라도, 내가 보지 못했었던 영역일지라도, 내가 예측할 수도 없는 영역일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자들이 모인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정말 놀라웁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기도가 그 열방의 대국을 뒤흔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왕국으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코로나 이후 시대에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또 교회를 향한 여러 부정적인 예측들이 난무하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보란듯이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이 땅에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